교회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몇백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성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성령님의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라고 그렇게 별칭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옮겨지면은 옆으로 오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옆에서 격려하고 또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미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려는 약속이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어서 그것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며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려고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분이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같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저번 주에 우리 옆에 이제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 보면은 불을 켜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포스트잇이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전기가 통합니다. 라는 스위치 제가 써서 붙여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이 없으니까 불을 끄려고 딱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가 내 몸에 흐르는 것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손을 댔는데 보니까 거기에 스위치가 계속 전원을 꺼도 계속해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그걸 만졌다가 감전사 될까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전기라는 것이 몸에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하게 전기가 나한테 통과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지만 성령 하나님 앞에 감전되는 사람은요,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만민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 그 이후에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 말씀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머무시며 사역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데, 만약에 성령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으면 교회는 마치 신목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목회와 다른 것은요, 교회 가운데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곁에 계심으로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셔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해야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선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머무시지만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나의 주인 노릇하도록 나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내어주고 성령님에게 일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능력을 나타내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먼저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겉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나의 중심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변하고 내 속사람이 변하면 나의 겉사람도 내 육신의 삶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삶이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땅에 만민에게 부어지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그 전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여호와의 영으로서 나타납니다. 오늘 부어지는 영은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부어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릅니까? 아니요, 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은 말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은 태초부터 계셔서 지금까지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이런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삼손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만민에게가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과 약이 있죠. 독은 뭡니까?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독을 많이 마시면 죽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 독이라는 것은요, 자세히 보면 자연스러운 삶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이 평상시 행동하던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아까 말해도 마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은 뭡니까? 약은 자연스럽지 못한 내 삶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독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독은 어떤 독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마비되는 것이고, 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본문은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약입니다. 여러분, 약 좋아하죠? 네. 약 안 좋아하십니까? 이 성령의 약을 여러분 이제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의 약을 공급받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떠한 역경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약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대부분은요, 세상적인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느끼는 탐욕,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자랑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나도 모르는 채 그렇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소중하게 느꼈던 것들이 사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또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상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테니스를 여러분 치실 수 있습니까? 테니스. 골프 잘 치시죠? 골프. 네? 우리 교인들 중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골프를 치다 보면은, 또 테니스를 치다 보면 공을 맞히는 타격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타격점. 근데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은요, 무엇을 먼저 아십니까? 저 멀리 있는 깃발을 보면 골프를 쳐요. 그래서 골프를 칠 때 공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 폼도 안 좋아. 그런데 공을 들여다보면 공에 집중해서 공을 쳤을 때 그 공은 나도 모르게 힘껏 날아간다는 것이죠.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격점이 있는데 서브를 할 때요, 공을 정확히 공을 쳐다보고 하면은 네트에 넘어가요. 여러분, 이 테니스 배울 때, 처음 배울 때요, 서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서브를 할 때에 얼마나 했던지 어깨가 아플 정도로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도 공이 100개 치면 1개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안 되는 게 서브거든요. 근데 서브를 할 때 왜 내가 서브를 못했는가 봤더니
내가 그물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공을 던뜨라는 거예요. 공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맞추면은 넘어가더라는 얘기죠. 타격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현실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이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것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5분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지금 현실 5분 안에 있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 타격점을 맞춰가며 살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집중해서 삶을 집중해서 이상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가 목표로 뒀다면 앞에 있는 것을 충실히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1학년 때 처음으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뭐가 가장 고민이죠? 시험. 무슨 대학을 갈 것이냐예요. 무슨 대학을 갈 것이냐.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부분 학생, 뭐 반에서 1등이든 꼴등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서울대 간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다들 나는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아, 서울대는 내 실력은 안 되겠고 적어도 연세대나 고려대는 내가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3학년 초가 되면 서울에 있는 4년제는 내가 그래도 갈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수능의 날이 가까우면, 학력고사가 가까우면 그 전날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아무 대학이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언제 현실에 직시합니까? 언제? 그날에.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도 지금도 꿈꾸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 거야. 자신감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연약하지만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면 내일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일의 큰 꿈을 가지고 오늘 거만하게 살고 게으르게 산다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인데 어떤 현실을 우리에게 직시하게 하냐면 야, 너의 인생은 얼마 되지 않아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래요. 평생을 살 것 같아요. 영원한 삶을 살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꿈이 그거였어요. 빨리 30살이 됐으면.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너무 부모들의 그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어른이 되면 뭐합니까? 자기 앞가림을 잘해야죠. 그죠? 근데 자꾸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릴 때에 어른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5분 현재를 잘 살았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잘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어른만 된다라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오늘 지금 내일이 아니라 10년 후가 아니라 오늘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지금 너의 인생에 예수님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또한 가장 먼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죄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죄는 무엇일까?
라고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비춰지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구나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나도 모르게 내 속사람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인정하는 것이요,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병원을 가서도요,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치유를 받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에게 그 병이 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빨리 인정해야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빨리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십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나는 착하게 살았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언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쫙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 남들에게 보기에 자랑할 만한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부끄러운 면이 있네라는 그러한 삶이었는지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추구했고 여러분이 이상으로 꿈을 꾸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이 성경 말씀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이제 말씀이 궁금해진다니까요. 말씀을요 읽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읽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내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방법적인 면으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말씀은 읽게 돼요. 말씀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먼저 읽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읽도록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십니다. 언제 그러냐면 장로의 신학대학교, 아차산 밑에 있는 그 신학대학교는요, 보통 기본이 사수입니다. 사수는 뭐예요? 4년 실험을 치러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학교 아니에요.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사수예요. 250명 뽑는데 1,500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매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졸업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 졸업 못하면은요, 목사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끔 하시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문턱을 넘어섰을 때 제가 일독을 했나 모르겠어요. 성경 안 읽었어요. 근데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신약 성경은 읽어봐야 되지 않냐라고 신약 성경은 읽어봤어요. 구약을 안 읽어봤어요. 왜? 지루하거든요. 재미없어요. 근데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니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를 알아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0개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글씨 하나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엄하게 채점하냐 하는데 가를 능이라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냥 아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200개 구절을 외우는데요. 짧은 구절은 고맙습니다만 긴 구절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외워야 돼. 200개 구절을 강제적으로 외우게 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도록.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달달달달 외우게 했어.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공부할 때는요. 예배하러 갈 때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녔어요. 교만하지만 안 들고 다녔어요. 딱 본문 나오면은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 말씀 또 이곳에도 또 있는데 말씀을 딱 들어보면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거든. 그러면 안 들어. 또 교만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때 그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또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는 뭐예요? 살리려고 나를. 그리고 나를 살리면 또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내가 그렇게 200번, 300번 성경 말씀을 안 읽어봐요. 성경도 어떤 모르는 목사가 탁 서가지고 성경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얼마 듣기 거북해요. 여러분은 더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안심하세요.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안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고 나서 말씀을 그렇게 읽도록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읽잖아요. 과거에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딱딱한 빵을 먹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딱딱해요. 이런 말씀 너무 어려워서 먹기 싫어요. 근데 먹다 보면요 그 빵이 나중에는 맛있어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빵을 이렇게 딱딱한 빵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들고 다녀. 그게 양식이에요. 딱딱한 빵을 쪼개서 먹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도 처음에는 그걸 먹기가 불편했지만 먹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허전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할 때는 말씀이 딱딱한 빵과 같지만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없으면 허전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의 역할은 우리를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상 성경대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만 가지고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리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저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여러분 먼저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안심하셔도 돼요. 안심하셔도 돼요. 그런데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내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잠깐 하나님을 잃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적인 견인이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물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코자 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친히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그분이 계시니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담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네,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의 육신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가 죄에서 나를 건져냈다라는, 나의 구원자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히브리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단어.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성과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제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